현택환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작년에 2016년도 대한민국 최고 과학인상을 수상을 했고, 그리고 삼성의 호암상, 그리고 포항제철 박태준 씨가 설립한 청암상을 이렇게 수상을 함으로 해서 과학 분야 그랜드 슬램을 이룬 대단한 과학자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분이 참 성공한 인생이다, 얼핏 생각하면 참 연구실에서 탄탄대로를 걸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분이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에 처음에 연구에 실적이 나오지 않아서 너무너무 어려우고 힘들어서 마치 콘크리트 벽에 머리를 들이받는 그런 느낌이 있었을 정도로 힘들었고요. 그리고 운전 중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뻔도 했습니다. 그것만큼 그분이 힘든 그런 과정을 이렇게 겪으면서 거치면서, 그분의 본래의 전공은 나노가 아니었습니다만 이런 고난을 통해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바꾸어서 이렇게 나노 연구로 이렇게 방향을 틀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연구를 할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20년 전이니까 이 나노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대중화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 이렇게 나노에 대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던 분이 바로 청암 박태준 씨였고요. 그리고 나노 연구에 있어서 우리 한국에서 가장 기술력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연구의 인프라를 가장 많이 제공한 대학이 바로 포항에 있는 바로 포스코가 설립한 포항 과학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본래 초대 총장이 바로 우리나라 원자력 또 그리고 한동대학의 김영길 박사님의 바로 형님이 바로 박태준 포항제철 회장의 3고 초례를 해서 미국에서 이렇게 모시고 오신 분인데, 어쨌든 이 현택관 교수님이 20년 전에 나노 이 연구를 할 때, 그 당시만 우리 한국에 나노가 뭐냐라고 해서 교수들이 네 나노 공부를 하느냐라고 이렇게 참 뒤에서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할 만큼 생소했던 분야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까지도 기도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기도로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기도로 연구의 성과를 나타내어서 마침내 과학의 그랜드 슬램을 이루는 대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작년에 한국 최고 과학인상을 수상을 할 때에 그분이 많은 과학자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고는, 제가 그런 게 조금 있거든요. 저 사고는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주위에 예를 들어서 몸에 독을 빼는 기계 있잖아요. 그런 걸 하면 몸에 독이 빠져. 나 절대 그런 거 안 믿습니다. 어떤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한때 많이 마시면 살 빠진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그때 그랬잖아요. 그거는 다시 요요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나 절대 안 믿어요. 저한테 권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뛰어야 칼로리고 소비가 되지 다른 것으로 안 된다. 찜질방 10번 가도 안 된다. 차라리 내가 30분 걷든지 산을 가든지 해야 된다. 아니면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야 몸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저 나름의 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저의 있던 사고에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게 과학자들의 이 사고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의사들이 예수를 잘 안 믿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의술이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역사냐, 잘 안 믿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과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존재를 잘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현택관 교수가 이렇게 수상소감을 할 때 뒤집힌 것이 없고, 수군 그럴 때 그러거나 말거나 그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로 시작을 하고 감사로 하루를 맺고 그리고 소감을 마치는 그런 소감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현 교수님은 항상 어려운 시절에도, 아니 지금도 기도로 이분이 천배나 많은 복을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연구하면서 새로운 연구, 그러한 결과물을 이렇게 새롭게 탄생시키겠다는 다짐을 그분이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손에 넣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손에 쥐게 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각 종교마다 복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유교라든지 또한 불교는 그 복 주체가, 그 복에 대한 그 주체가 인간입니다. 인간. 그래서 오늘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또 복을 받을 수 있는 목적, 이 모든 복의 목적이 뭐냐 하면 나를 위하시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대한 복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데, 기독교에 대한 복의 개념은 하나님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복을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빼앗아가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욥의 고백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그리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사상의 복의 개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에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고백을 하잖아요. 시간마다 고백을 합니다.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바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권세도 아버지의 것이라고 고백을 한다 이 말입니다. 권세가 뭐냐? 두나미스인데요. 이 두나미스가 바로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능력으로도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바로 권세를 고백하는 고백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자신의 건강한 것도, 또한 내 가정의 행복한 것도, 자식이 잘 크는 것도, 그리고 내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우환이 없는 것도, 그리고 참 많은 것은 아니지만 물질의 복도,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것. 따라서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이 기도에 있어서 기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배나 많은 복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자체가 엎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베라카입니다. 예, 바라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릎을 꿇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예배도 되고 헌금도 되고 기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가 천배나 많은 복을 받는 통로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헌금이 천배나 많은 통로를 복을 받는 통로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이 기도 자체가 천배나 많은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한 해에 간절히 기도해서 말 그대로 무릎을 꿇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복이니까 그 복에 대해서 내가 엎드려서 기도해서 천배나 많은 복을 받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천배나 많은 복을 받으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천배나 많은 복을 간절히 구해야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천배나 많은 복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를 입을 여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자,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이 10절을 여러분들이 좀 암송을 하고 다니십시오. 힘들 때마다 10절. 예, 아래어 이르되 아래어 이르되 아래어 이르되 여러분들이 늘 묵상을 하십시오. 예, 아래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오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또 주의 손으로 또 오늘 나의 근심을 면하게 하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을 면하게 해달라고 늘 묵상을 하십시오. 묵상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자꾸만 입술로 계속 내뱉으십시오. 그러기에 바로 기도요. 그럴 때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역대상을 이렇게 쭉 읽어보게 되면 1장에서 9장까지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름이 무려 500개 이상 나오니까 저 역시도 그냥 대충 읽습니다. 예, 이해도 잘 안 되고 짚고 그 다음 그래서 몇 절씩 넘어가는데, 그래서
둥둥둥둥 넘어가는데 쭉 여러분들 뭐 자세히 읽어요. 이거요. 이런 시몬의 아들들은 너무엘과 야민과 아립과 세라와서 어쨌단 말입니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쭉쭉 넘어갑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4장 9절에 딱 와서는 딱 스톱을 합니다. 야베스 이름에 와서는. 그리고 특별한 코멘트가 있습니다. 야베스는 우리처럼 참 보통 사람이요, 우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이 사람에게 있어서 왜 이렇게 특별하게 코멘트를 하느냐 하면 바로 기도로 천면함하는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을 보게 되면은 이름이 야베스인데, 야베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다, 수고다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 이름을 이렇게 장명을 할 때는 참 최고의 이름, 가장 소원을 가지고 이름을 이렇게 장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수고요, 고통이요,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뭔가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뭐 유복자로 태어났든지,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정에 우환이 있었든지, 아니면 아버님이 무슨 사고가 있었든지 등등 분명한 무슨 이름이 있었기, 안 그러면 태어날 때에 난산을 했든지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붙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가 성장할 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참 나는 수고로 나왔다, 고통 가운데 나왔다, 내가 태어나서 우리 집안이 별로 재미가 없었다,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나서 참 우리 집이 참 잘됐다, 내가 복덩이다, 그런 어떤 자존감이 있어서 언제든지 항상 자존감으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태어나고 우리 집이 무너졌다, 내가 괜히 태어났나 등등 생각할 수가 있는 어떤 이러한 이 사고의 장애가 있을 수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항상 나는 될 수가 없을 거야, 나는 잘 될 수 없을 거야, 나는 실패한 인생일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보통인데, 이걸 보고 소위 말하면 학습 무기력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쉽게 말하면 태국에 가게 되면 코끼리가 있는데요, 이 야생 코끼리를 어떻게 길을 때리냐면 잡아다가 집에 그냥 말뚝에다가 발목에 이렇게 샤크를 이렇게 체인을 이렇게 묶어 놔요. 그러면 이게 가다가 툭 걸리잖아요. 그래 이게 일주일 한 보름 정도 계속 하다 보면 인지가 돼요. 코끼리가 인지가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보름 정도 지나가서 이 샤크를 탁 풀어버리면은 이 코끼리가 더 이상 안 가요. 왜? 가다가 걸린 줄 알고 더 이상 안 가요. 이게 학습 무기력증이에요. 여러분, 벼룩이 왜 하면 띠바의 벼룩이다 소리를 왜 하는 줄 아십니까? 벼룩은요, 병에 두면요, 이게 통 튀면 30년 띱니다. 벼룩이요. 그런데 뚜껑을 딱 닫아놓고요, 병에 뚜껑을 닫아놓고요, 딱 하루 정도, 이틀 정도만 딱 지나서 딱 열어보면요, 이게요 더 이상 띄지 않아요. 병 뚜껑만큼만, 캔만큼만 탁탁 띄다 내려가요. 왜냐? 띄어봐서 부딪히니까 안 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띄어봐야 벼룩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바로 학습 무기력증이에요. 야베스도 이름 자체가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눌린 겁니다. 내가 해봐야 뭘 하겠나, 나는 수고로 나왔다, 나는 지질이도 복이 없는 놈이다, 나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 9절 보니까 야베스가 거의 형제보다 귀중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귀중하다 이 말은 카베드란 말인데요, 이게 부요하다, 명예롭다, 영광스럽다, 풍부하다, 존귀하다라는 뜻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야베스가 흙수저가 금수저를 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2장 5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야베스 지역에 있는, 여기에 보면 서기관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것만큼 이 동네 이름을 야베스를 했다면, 야베스가 그것만큼 수고로 낳았지만 참으로 지질에도 복이 없다, 나는 참 안 될 것이다, 나는 고통 가운데 성장했다, 나는 복이 없는 놈이다, 나는 참으로 패망할 것이다, 나는 별 볼일 없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렇게 존귀한 인물이 되고, 그 마을 자체에 자기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참으로 흙수저 금수저가 된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성경에서는 아리어 가로데, 옛날 성경입니다. 저는 자꾸만 이게 입력이 옛날 성경, 지금은 아리어 이르데라고 해요. 2장 5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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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옛날 성경 아리어 가로되, 다시 말하면 이 가로되 이르되 이 말이 뭐냐? 카라, 부르짖다 이 말입니다. 그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이름 자체가 야베스고 수고요 고통요 고난이었지만 하나님이여 나의 인생에 천매나 많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고 나의 환경이 바뀌어서 부여운 환경이 되고 하나님 내가 누워있으나 내가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카라의 기도, 날마다 부르짖는 기도, 날마다 입을 여는 기도, 날마다 크라잉 아웃의 기도, 날마다 절규하는 기도가 인생을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천매나 많은 복을 받느냐, 어떤 사람이 이래 인생이 흙수저에서 금수저가 되느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거든 많은 복을 주시고 나에게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시간마다 기도하면서 천매나 많은 복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38장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등장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에서 29년을 통치를 했는데 온전하게 29년이 아니라 그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15년을 더 살았는데 15년을 포함한 것이 바로 15년 29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 찾아가서 14년 차입니다. 왕의 14년 차에 있을 때에 찾아가서 너가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가 병들어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가 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의 왕의 14년 차입니다. 나이 30에 왕이 되었습니다. 14년 같으면 나이가 44살입니다. 한창 젊을 때입니다. 그때 내가 살지 못할 것이 사형선고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사람은 살아도 기도하고 죽어도 기도하고 죽으면서도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사람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불변입니다만 그러나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과정과 방향을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짖는 기도, 강청하는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불변이지만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과정과 그리고 모든 목적을 변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살지 못할 것이다 사형 선고를 받고 얼굴을 벽을 향하여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발알입니다. 단언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의지를 그가 의지하지 않고 술이라든지 이런 무당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을 다 의지하지 않고 거절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단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하는데 이 통곡이 뭐냐? 박하란 말인데 애통했다는 말입니다. 체면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콧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었고 5절입니다. 그리고 너 눈물을 보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고 어떤 기도를 보았느냐?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 그 기도를 들었고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기도할 때에 그냥 묵상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들어서 입을 열고 그냥 맹숭맹숭할 것이 아니라 두 손 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 보시니까 듣고 보았다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아닐지라도 몸부림치는 기도가 있을 때에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6절에 뭐라고 하느냐? 너의 모든 예루살렘 성을 내가 아수르로부터 보호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이 히스기야가 정말로 하나님이여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면 참으로 그야말로 큰 복을 달라 천매나 많은 복을 달라고 아리어 가로되 카라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 눈물 콧물의 기도를 했을 때에 15년 생명의 연장을 해주시고 동시에 이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성을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사람이 더 살고 내가 위험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보호해 준다면 이거 이상 큰 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을 보세요. 그가 지금 눈이 감겨 있을 때 소경 시절에 예수님이 자기 앞으로 지나간 소리를 듣고 그가 소리 질러 뭐라고 하느냐? 다윗의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여기 뭐냐 소리 지르다 이게 크라조인데 이게 바로 크라잉 아웃입니다. 그야말로 절규의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잠잠하라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러라고 했습니다. 더욱 크라조의 소리를 했습니다.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뭘 원하느냐, 보기를 원한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돌아섰을 때에 그게 눈이 열려 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속이기 눈이 열린 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가 지금 속이기 눈이 열린 게 뭡니까?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 눈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고의 목적이 뭐냐? 이 한 해 하나님이여 나에게 천배나 많은 복을 달라고 부르짖는 기도가 인생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런 이런 복이 있는데, 이런 길이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만히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영호 박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했기 때문에 강영호 박사님은 다 잘 알 것입니다. 이분은 장애인 가운데 우리 한국에서 최초로 유학을 갔고 첫 박사 학위를 취득을 했고, 그리고 이분이 쓴 책 여러 권 책 중에서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우리가 오르지 못한 산은 없다는 책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읽었습니다. 이 강 박사님이 중학교 시절에 축구공의 눈을 맞아 실명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충격으로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고, 당시 18살 된 자기 누나가 자기 삼형제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봉제 공장 다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충격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소녀 가정이었던 누나가 자기 삼형제를 두고 그냥 18살에 봉제 공장에서 일하다가 화로사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아원에 들어갔습니다. 자, 부모 없는 고아요, 맹인이요,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얼마나 지지리도 없는 야베스 같은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참 눈물로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은 도와주기는커녕 예수 믿는 집안에 무슨 저런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 집구석에 무슨 저런 희한한 일이 일어났느냐, 다들 수근거리고 손가락질 할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또 수술했으면 또 살려달라고, 그러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어느 목사님이 침상에 있는 이 강영호 군에게 하는 말이 뭐냐, 성경에 보게 되면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가 있다. 그가 몸에 관절이 있어서 그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아니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능력으로 바꿔줬다. 너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위로를 해주고 갔더랍니다. 그때부터 이 강영호 박사님이 어린 시절에 자신과 바울을 동일시하고 이 고통과 불행에 대해서 새롭게 그가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자 그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의 이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이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야말로 좀 기여하며 적극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희한하게 맹학교에 이렇게 자원봉사 나온 참 대학생 자매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이렇게 참 만남이 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서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연세대학에 장애인으로서 처음으로 입학하게 되고, 그리고 졸업하면서 처음으로 미국 유학을 가게 되고, 미국에 가서 처음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결국 전공으로 그가 교수가 되고, 나중에는 일리노이 대학에서 그가 저명한 그러한 이 박사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 부시 행정부 때는 차관보까지 오르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고, 그 부인이 바로 서로 여사입니다. 이 인생을 가만히 본 빈센트 필 박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당신의 생애를 보고 나면 아무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당신이야말로 이 시대에 참 요구하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 야베스를 볼 때나, 그리고 이 사랑하는 이 강영호 박사님을 볼 때나, 여러분들께서 지금 내가 천매나 많은 복을 받으려고 하면 가장 먼저 시급한 것이 뭐냐, 입을 열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가정을 부탁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늘의 문을 열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천배란 많은 복을 달라고 아리오 이르되 가라의 기도가 우리에게 시급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런 좋은 해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 시간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 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갈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그대로 가장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입을 크게 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뢰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소경거지 바디메오처럼 그야말로 크라조 부르짖는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천면하마는 복을 받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면 더 크게 복을 달라고 입을 그야말로 크게 열고 여러분 기도를 하십시오. 입을 크게 열고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야베스 기도를 보게 되면 너무나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나에게 복을 주려면 이왕지사 복을 주려면 좀 지역을 좀 넓혀달라고. 옛날 성경이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번역에 새롭게 지역이라고 했는데 지역이나 똑같습니다. 이게 뭐냐? 이 테리토리란 말인데요. 이 지역이 뭐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가 돌아가실 때에 땅을 유산으로 주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손대대로 보관하고 보존하는 것이 이 자식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지역이라 그러고 개불이라 그러고 이걸 테레토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베스가 이 부모 유산을 받긴 받았는데 너무나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는 입에 풀 줄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은 걸 가지고 하나님이요 이걸 좀 넓혀달라고, 할렐루야, 이걸 좀 이렇게 좀 더 많이 달라고, 좀 더 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왕기사 복을 달라면 좀 더 넓게 좀 더 크게 달라고 아리오 가로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그 구하는 대로 다 허락하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믿는 대로 받는 거예요. 부르짖는 대로 받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대로 받는 거예요. 엊그제 트럼프가 취임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트럼프가 굉장히 막 나가는 사람처럼 보이죠. 트럼프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트럼프의 장점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다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두 가지만 말씀. 하나는 보수적인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대통령으로 트위터를 쓰는 사람은 트위터가 이 트럼프가 유일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론을 알기 위해서 막 그야말로 뉴요커라, 그러니까 말을 오바마처럼 정제시키고 절제하고 그리고 의의를 구별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 그대로 트럼프는 막 쏘아대는 철저하게 뉴요커, 그러니까 직설적인 언어를 씁니다. 기자회견할 때도 CNN 같은 기자들은 자기에게 아주 비호감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른 사람 기자들 그 처음에 취임할 때에 쫙 브리핑룸에서 하잖아요. CNN 기자가 질문이 있다 하니까 안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 CNN 기자가 소리 질러 왜 안 받아줬냐니까 딱 손을 시끄러워 한 방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너는 가짜 뉴스야. 요즘 가짜뉴스 반기문 씨 뭐 유명하잖아요. 트럼프가 이 말 썼어요. 너는 가짜야. 너희들은 CNN은 가짜야. CNN이 얼마나 위대한 대단한 회사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아주 투자할 때는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트럼프는 뭐냐? 가장 보수적으로 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투자는 투자를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투자다라고 할 정도로 덤벙덤벙 하는 것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트럼프는 항상 목적을 상향시켰어요. 항상 위로 봤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돼요. 하나님, 이왕 달라면 좀 더 많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이왕 달 좀 더 크게 주십시오. 야베스가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왕 복을 달라면 좀 더 넓게 달라고, 좀 더 크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이 기도대로 오늘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신버전으로 말하게 되면 뭐냐? 하나님이여 나에게 복을 주셔서 사업을 좀 더 번창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시고, 나에게 성경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좀 더 이왕기사 주려면 좀 더 많은 부요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였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할 때 트럼프처럼 좀 더 목적을 좀 더 높이십시오. 여러분, 발바닥의 기도 같으면 발목까지, 발목의 기도 같으면 여러분 무릎까지, 무릎의 기도면 허벅지까지, 허벅지 기도 같으면 여러분 이렇게 가슴까지의 그런 기도 같으면 완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완전하게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뚜껑을 열고 완전히 헤엄을 수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개방을 하시고 거기에 뛰어들고 그리고 크게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엘리야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엘리야의 기도를 보게 되면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러한 이 대지를 바라보고 갈멜산에서 기도를 할 때에 그가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하면 분명코 하나님이 큰 비를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현실은 쩍 갈라진 거북이 등같이 완전히 뒤집어진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리만 하면 그리 보십시오. 완전히 초죽음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종에게 한번 보라 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 가봐라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7번째 가보니까 저기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온다고 하니까 그게 큰 비가 될 줄 알고 아합에게 뭐라고 하느냐, 열왕기상 18장 44절에 뭐라고 하느냐, 아합에게 큰 비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마차를 준비하고 내려갈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한 그대로 조금 다음에 그야말로 45절 보니까 큰 비가 내렸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실은 지금 쩍쩍 갈라져 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실 큰 비를 바라보고 기도해서 큰 비가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입을 크게 여십시오. 트럼프처럼 목표를 상향 조정을 하십시오. 위를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을 보십시오. 지금보다 더 잘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낮은 자존감을 높은 자존감으로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LA 가게 되면은 우리 한국인 가운데에 백영중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북에서 피난 내려왔습니다. 1.4.5대 때. 그래서 일은 한 푼 없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가서 그분이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나님 난 돈이 없습니다. 난 영어도 못합니다. 새벽마다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 부탁한다. 새벽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미국 경량 철골의 60%를 그분의 손에 맡겨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 No money, no English. 그분은 그야말로 돈 한 푼 없고 영 하나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런 기도를 해요. 참 기도 중에 하나님, 요즘 김영란법이 참 요즘 설쳐서 이 설 대목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저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 하나님께 청탁하는 것은 김영란법에 저촉이 안 되죠. 네, 그럽니다. 아멘. 하나님께 청탁하는 것은 김영란법에 저촉이 안 돼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청탁을 들어주기를 원해요. 맞습니까? 문득 그 생각이, 하나님, 나의 청탁을 들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입을 넓게. 제가 학생들 기도하다가 보니까 내가 기도 빠진 게 있더라고요. 내가 왜 이 기도를 안 했지? 그게 뭐냐, 아이들에게 수리, 탐구, 의학 좀 더 디테일한 기도를 내가 안 했더라고요. 내가 이거 빠졌구나. 그래서 아이들에게 안수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에게 수리, 탐구의 지혜를 주시고, 또 의학에 뛰어난 아이들에게는 이 아이에게 의학에 대한 지혜를 주시고, 계속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한동대학의 초대 총장 우리 김영길 박사님, 제가 모두에 약간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김 총장님이 학교 부도가 났을 때 교수들에게 봉급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문화교육부에게 받은 대학은 다 예산을 받잖아요. 그 학교 공금인데 그걸 가지고 교수들 월급을 줬어요. 얼마나 진실합니까? 교수들 월급은 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 이사장하고 알력이 있었어요. 이사장이 본래 그 학교를 내놔놨는데 막상 주고 나니까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총장과 이 김영길 총장과 이사장이 알력이 있어가지고 이 이사장이 고발해버렸어요. 검찰에다가. 공금횡령이라고. 공금횡령 맞잖아요. 일단은 법에서는요. 그래서 포항에서 경주에 경주과목소에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학생들이요,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한동대학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경주교도소 앞에서 스승의 날 거기서 카네이션 들고 스승의 노래 불렀어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했어요. 교도소 소장과 교도관들이 눈물로 했던 그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럴 때에 이 김영길 박사님은 그 교도소 안에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요, 한동이 뭐냐, 한국의 동쪽이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름을 바꾸면 뭐예요? 남동학과요. 예? 한국의 동쪽이 바로 한동대학의 약자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한국의 동쪽이 가장 여기에서부터 햇살이 떠오르는 빛이 나는 대학이 되게 해달라. 할렐루야. 최고의 대학이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대로 그 포항 흥해입니다. 시골입니다. 바닷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 산림 녹화를 할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을 기울인 것이 바로 포항 흥해입니다. 일본에서 흥해에 딱 오면 한국 입구인데 거기는 전부 다 모래산입니다. 나무가 안 자랍니다. 왜? 염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겋습니다. 그런 동네입니다. 지금도 바람 불면 30분 지나가면 입이 텁텁합니다.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기도대로 한국의 동쪽에서 가장 큰 빛이 나게 해달라는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한동대학을 최고의 대학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마스시다의 회장님이신 다카시 고타로바 회장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은 성공할 때까지 그만두지 않는 것이다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더 입을 열라고 하는 겁니다. 내일의 성공을 모르는데 오늘 그만두면 그게 실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항상 강조한 겁니다. 항상 복 번성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달라 하면 더 크게 복을 주시고 나를 번성하게 하시려고 하면 더 번성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이양지사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면 이 한 해에 참 그야말로 나에게 사업에 복을 주고 직장에 복을 주고 그리고 내 인생에 그 가정에 내 자녀에 복을 주려고 하면 더 많은 복을 달라고 여러분들에게 지역을 높여달라고 한절히 기도해서 오늘 약속한 대로 그가 구하는 대로 다 허락하셨더라. 천배나 많은 복을 받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평안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야베스의 기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 순서가 있는데요.
야베스가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근심이 고통이거든. 다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여 내가 이 환난 때문에 고통하는 인생에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축약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면 이왕기사 좀 많은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내 가정에 사업에 직장에 자녀들에게 내 인생에 이왕지사 복을 좀 주려고 하면 왕창 좀 주시고, 그리고 이 복을 가지고 평생도록 근심 없이 평안하게 좀 살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것 아무리 많이 봐가지고 평안하지 못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멘. 평안.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근심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이왕기사 외적으로 좀 많이 주시고 좀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내적으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다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이 기도 여러분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게 여러분 1000배나 많은 복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네, 100만 배 이상의 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여 좀 나에게 주의 손으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1000배나 많은 복을 받는 이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대숭회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니까 블레셋 백성들이 바짝 긴장해가지고 쳐들어옵니다. 이 쳐들어오는 것을 백성들이 알고 덜덜덜덜 떨면서 두려워해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느냐? 지금 쳐들어오니까 지금 기도 좀 해달라고. 지금 덜덜 떨는 이 사람 평화가 있겠습니까? 마음의 안정이 있겠습니까? 평강이 있겠습니까? 기도해달라고 했을 때에 사무엘상 7장 9절에 오늘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그 결과가 뭐냐? 7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땅에 평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평강을 주는 기본의 열쇠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했을 때에 오늘 동맹국들이 유다를 치고 간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그리고 이 산헤립이 보내주었던 이 편지를 열고 하나님 이 편지를 보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그 땅에 사방에 평강을 주신, 온 사방 천지에 평화를 주신 그 역사가 역대하 20장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1편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 기도하는 자입니다. 주께 기도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그 앞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평강을 주신 은혜와 평강. 할렐루야. 은혜 다음 평강이잖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은혜 받으면 거기에 자동적으로 평강이 따라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보감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부귀는 제천이다. 부자가 되고 귀하게 되는 것은 하늘의 뜻이다. 하늘의 뜻이다.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만능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복을 달라고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만능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절대로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1000배나 많은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이왕기사 나에게 복을 달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좀 더 넓은 복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근심을 벗어나 나에게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해달라고 내 내적의 평강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로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분명 곧 나에게 복을 주신다.
천배나 많은 복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이 야베스처럼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오늘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주님 앞에 간절히 카라의 기도를 드리시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나에게 평강을 달라고 기도해서 이 한 해에 천배나 많은 복을 받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